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늘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매우 명확하게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뭐뭐 하셨던지 기억나시죠?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는 것, 영생하는 것, 부활하는 것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또 더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믿는 바를 삶 가운데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대로 이제 그것을 일컬어서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일주일 지나셨으니까 아마 기억 다 나실 줄로 압니다. 그 이제 전쟁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네 나라 큰 나라들이 저기 아래쪽에 있는 5나라 조그마한 나라들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다 빼앗아 갔더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 속에 소돔에 살던 누가 있었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가가지고 이제 조카 롯의 가족도 구해오고 하여튼 빼앗겼던 것 찾아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서 빼앗겼던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얼마만큼 다 찾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니까 꽤 많은 것들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서 돌아오니까 피해를 입었던 남방의 왕들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좋은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극진하게 환영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18절에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였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빼앗기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람 이제 몇백 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싸워서 이긴 것만 해도 우리의 복수를 해준 거니까 참 기쁜 소식일 텐데 또 막 이렇게 되찾아온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십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가 빼앗겼던 것도 찾아오고 하였던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5개 나라 연합체에서 감사패라도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감사패 이름 아브람. 그래서 당신은 우리들이 이렇게 빼앗겼던 물건도 찾아주고 또 우리를 괴롭혔던 적들을 이렇게 소탕을 해 주었으니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런 감사패를 드립니다. 요즘 같으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람 명예 무슨 어떤 훌륭한 사람 상을 준다든지 하여튼 아브라함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이게 높아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그 지위를 높일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뒷부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삶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신앙 고백이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삶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역시 삶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숙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살렘 왕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두 왕이 환영을 했거든요. 소돔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왕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살렘 왕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9절을 보니까 이제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쫙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보통 사람 같습니까? 뭐 보통 아닌 사람 같습니까? 보통이 아닌 사람 딱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분 계시겠죠.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보통이 아니야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19절 읽었는데 그 앞구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의 왕,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의 왕입니까? 살렘 지역의 왕이잖아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의의 왕, 평화의 왕, 제사장 그러면 누가 떠올려집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떠올려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이 상황이 너무나 독특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단 말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감당합니까?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데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는 초월해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믿음의 조상 최고의 그런 신앙의 인물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결국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이제 멜기세덱의 이런 내용들이요.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시편은 수많은 예언들로 채워져 있는데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당시에 얼마나 여러 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왕들도 있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멜기세덱은 그냥 여러 나라 왕들 중에 한 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아주 특별한 존재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그냥 고마워서 아이고 아브라함 선생 고맙소. 복 많이 받으시오. 고마움에 대한 단순한 답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아이고 도와줘서 고마워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 속에는요, 이 승리의 진정한 원천이 누구신가? 이 승리의 진정한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축복하는 장면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복 많이 받아 아니면 내가 뭐 이거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의 근원, 진정한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이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가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처럼 매우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다른 데는 아멘 크게 안 하시다 오늘은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 아멘 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복 받는다는 의미가요, 그냥 내 인생 복잡하지 않고 좀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 차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또 그런 안정감을 주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목적은, 그 의미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너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만방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참 저런가 봐, 동네에 이렇게 다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 9절에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어서 멜기세덱이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들으면서 동네 사람들이여, 세상 사람들이여, 자 들으시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나눠볼 것은요, 이것은 이제 앞에 19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그 다음의 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율법적인 면에서 11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적인 면에서 11조는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11조가 이후에 율법에 등장하는 11조의 기원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11조는 단순히 그냥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율법들 있잖아요.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동물을 잡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율법들과 같은 맥락이 아니라 그 시대만 있었던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율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바로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한 장면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수고하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살렘왕 멜기세덱, 뭐 또 소돔왕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덕분에 혜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뭘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을 형편이잖아요. 내가 막 수고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빼앗겼던 거 다 돌려주니까 그 받은 사람들이 아유 수고했어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몇 프로라도 떼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멜기세덱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 준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11조였던 거죠.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10분의 1을 안 줬다고 해서 아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처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사실상 거짓인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래 놓고서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면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11조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도 성도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있으니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율법은 다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다 안 지키는데 이것만 하시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1조를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로구나.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드리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조라는 것이 나왔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대략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죠. 11조가 물질의 영역에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삶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 얘기는 교회가 아니라도 딴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 사람 참 착하구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또 누군가와 화해하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한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용서와 화해는 우리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를 용서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와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이것도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삶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삶의 다양한 선택지에서 내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 그 하나하나들도 역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연속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이제 소돔 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도 보면 역시 아브라함의 중요한 신앙 고백, 또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왕 중에 한 명, 소돔 왕의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질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돔 왕이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물건들은 아브라함 너가 다 가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왔으니까. 사실 더 받아도 괜찮죠. 물건만 다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거절을 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안 받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받겠다 그럽니까? 아깝게. 왜 안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단 성경에 나오는 얘기 외에 먼저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북방의 나라들과 남방 나라가 이렇게 싸움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되찾아 왔는데 여기서 이제 소돔 왕이 주는 것을 받으면 소돔 왕과 내가 한 편이라는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북방으로 돌아간 그 내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맨날 전쟁하던 시대였으니까 괘씸하다. 다시 우리가 전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되찾아오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또 전쟁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게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받은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덕분에 부자가 되었대. 소돔 왕이 준 그 전리품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네? 이 얘기를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안 받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살다 보면 더 안 좋은 얘기도 듣는데 그거 그렇게 안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그 정도 얘기 듣기 싫다고 안 받을까?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아브라함은 꽤 큰 부자입니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소돔 왕이 주는 것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받을 만한 상황, 충분히 받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그거 더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승리하게 된 것,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절은 아주 중요한 삶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냥 기분 나쁘니까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어떤 신앙 고백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소돔 왕의 전리품을 거절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요, 자신의 이익보다도 내 이익을 포기하거나 혹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앞에서 이렇게 나온 것과 비슷하게 뭐 이게 좀 착한 사람이네, 내 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 고백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신앙 고백, 삶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시면 세금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성도는요, 성실한 세금 납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교회 아니라도 무슨 세금청 이런 데서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금 잘 내십시오. 훌륭한 국민입니다. 그런 얘기할 텐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그런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신앙 고백인 거죠. 잠언 17장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 어떻게 해요? 뇌물 안 받는 겁니다. 뇌물 받으면 그냥 뭐 없던 돈 생겼으니까 좋구나 이럴 수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린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잠언 12장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입술, 거짓말, 누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혹은 뭐 직장 생활 속에서 거짓 보고 부풀려진 과장된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정직하게 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이익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삶의 신앙 고백인데요. 더러더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안 받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성경에 보면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할 때에 당연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도 되지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땅히 받을 것이지만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거나 혹은 또 안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된다면 그 내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중요한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그냥 궁에 있었으면 좀 편하게 먹고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려놓은 것, 거절한 것, 이런 부분들 귀한 삶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않으신 가장 대표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뭐야?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별 상관없습니다. 누구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또 뭐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들을 쭉 보시면서 앞에서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리는 것, 11조가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중요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는 것 받지 않은 것 역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삶의 신앙 고백들, 아브라함의 삶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담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고백하는 삶의 신앙 고백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믿는 바를 삶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